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실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지난주에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느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 자들에게 이 생에서와 내생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게 된다는 사실도 같이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 약속 끝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떠나간 후에 베드로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대로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잃어버린 자들은 내생과 이생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받는다라고 대답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질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으니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질문 속에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잘못된 생각이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비유를 보면 주님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시간들은 이 시간에다가 모두 6시간을 더하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루를 아침 6시부터 낮 시간을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 12시간을 낮 시간이라고 하고 그 이후부터를 저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그래서 여기서 이른 아침은 아침 6시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이 이렇게 이른 아침에 아침 6시에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품꾼들을 이렇게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 이렇게 나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집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천국을 가리키고 또 품꾼들은 그 천국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천국과 관련해서 또는 구원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진리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이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갈 일꾼을 먼저 찾아 나선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주권적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을 찾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로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는 이런 우리 편에서 구원을 받기를 예수님을 믿기를 결단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먼저 결정하시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당신이 구원하시고자 하실 자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그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과 계약을 맺는데 그 계약 내용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 뭘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다 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도원 품꾼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해요. 따라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일찍 구원을 받았든지 늦게 구원받았든지 똑같은 것을 받는다라고 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한 데나리온은 그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영생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19장 그 말미에 이생에서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똑같은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영생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일을 한 것에 대한 삭스를 받는다라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될 이런저런 상급을 가리킨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데 이 영생과 이 상급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유를 살펴가면서 그것들을 이렇게 풀어가도록 합니다. 어쨌든 집 주인은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가서 또는 늦은 오후에 일할 사람들과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이 집주인과 포도원 품꾼 사이에 어떤 흥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즉 내가 한 데나리온을 줄게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그 품꾼들이 내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한 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조건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이런 것이라는 거죠. 즉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이 비유를 하기 전에 방금 전에 주님이 누구를 만났었습니까? 부자 청년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영생의 조건을 제시했죠. 그게 뭐였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그 조건을 거절했죠. 즉 주님이 그 영생의 조건을 제시하셨는데 그 조건이 무엇이었냐면 내 모든 소유를 팔아라 이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거기서 말하는 재물은
단지 그 재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래서 주님이 내 것인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자신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내가 주장하지 않고 주님께 모두 내어주는 그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부자 청년은 그 조건을 거절했어요.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처럼 이 비유 속에서도 구원의 조건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 비유 속에서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그들을 일꾼으로 쓰려고 불렀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11시 11시는 거기다 6시간을 대야 되니까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니까 6시까지 일하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너희는 왜 하루 종일 여기서 놀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품꾼이 자기를 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집주인이 그 사람을 품꾼으로 쓰려고 부르는 일이 있을 때 그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게 되는 일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게 되지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외적으로 부르시고,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효과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르심에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포도원으로 이렇게 들여보낸 시간은 다 제각각입니다. 처음에 부른 사람은 이른 아침이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였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9시, 3시, 그러니까 오전 9시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12시, 어떤 사람은 오후 3시, 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그렇게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여기서 집주인이 포도원 품꾼들을 각각 다른 시간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각각을 불러내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그 압제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이 부르심의 시기는 사람마다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 계산해서 이 12시간이 낮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이 100을 12로 나누면 1시간마다 한 8시간 정도 되겠죠. 그래서 8세. 그러니까 이른 아침,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이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회심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도 아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죠. 세례 요한은 아예 태에 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시기 가운데서 아주 이른 시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청소년기에, 어떤 사람은 청년 시기에, 중년이나 장년 시기에, 어떤 사람은
오후 5시에 해당되는 그 인생의 시기에, 오후 5시 정도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대, 80대 이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사람마다 다 하나님이 그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시기는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그 늦은 시기에도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면 내 좋은 날, 이 젊은 날, 내가 하고 싶은 삶을, 내가 누리고 싶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그렇게 늦음하게라도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노년의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그 설교집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나이가 81세가 되었을 때 그때 회심을 한 사람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주변에 정말 인생의 그 마지막 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주 보십니까? 거의 못 보실 거예요. 그런데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거기서 그 예화를 들고 있는데, 그 81세 되는 노인이 원래 영국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15살 때 교회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끝나고 나서 이제 축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축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가 말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축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축도를 하지 않았던 거,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15살 때. 근데 그때도 그 사람은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81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났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15살 때 그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얘기가 갑자기 기억이 나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서 나는 저주를 받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자각하고 그제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회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적어놓고 있어요. 분명히 노년의 때에도 우리는 회심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바로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한편 강도, 그 사람은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딱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 시기가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악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회심을 하고 나면 우리 안에 깊은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라면, 조금 더 일찍 믿었다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어린 시절에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처럼 이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정말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나는 내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내가 청소년기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일찍부터 알아서 내가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또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었다라면 내가 내 결혼 생활도 전혀 다르게 출발하고 전혀 다른 결혼 생활을 했을 건데 라고 하는 그런 후회도 우리 가운데 밀려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에게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 않고 흘려보냈던 그 인생에 대한 그런 후회들이 밀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은 그런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았을 건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정반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냈던 그 시간들은 다 죄를 짓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이 시간들은 다 사단을 섬기는 시간들이고 세상을 섬기는 시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데 아직도 나한테는 살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때 내가 주님을 섬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면 주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생의 여러 시기에 특별히 어떤 늦은 시기에도 이렇게 사람을 불러내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그런데 남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보내는 시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찍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주님을 일찍부터 섬기면 내가 무엇인가를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가 일찍부터 주님을 섬겼다라면 나중에 주님을 섬긴 사람보다는 더 좋은, 더 많은 것들을 보상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생각들을 교정하시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집주인이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포도원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시기에 걸쳐서 여러 시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실은 이렇게 여러 시간대에 걸쳐서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천국 일꾼을 부르시는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일에 지치지 않으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셔요. 왜냐? 아직은 일할 때이거든요.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밤이 되면 우리는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져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대로 나는 이제 틀렸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아온 삶이, 이 인생이 너무 긴데 이런 나에게도 그런 기회가 있을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일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이 집주인은 오후 5시까지 이렇게 품꾼들을 불러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또 다른 사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은 일찍 들어간 사람이든 늦게 들어간 사람이든 포도원에서 집주인을 위해서 기쁨으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도 일찍 들어간 사람이든 늦게 들어간 사람이든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마다 그 성취도는 그 일을 한 정도는 다르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일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자신을 부르신 분을 위해서 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일의 양이나 성과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천국 백성이라면,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들이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은 그들이 그들을 부르신 주인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또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비유에서 집주인이 오후 11시에, 즉 오후 5시에 나갔을 때 그때도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주인이 물었어요. 왜 너희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장터에서 놀고 있느냐라고. 한번 그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직접 그런 일을 한 건 해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새벽에 그 용역시장에 가보면 이런 풍경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침 일찍 그 용역시장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새벽에 갑니다. 해가 뜨기 전에 가서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막 불러가는 거예요. 근데 해가 뜨기 전에 가서 어떤 현장에 자기가 이제 이렇게 불려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못 가고 맙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현장에 못 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오늘 완전히 공쳤다 이런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막 술을 마시든지 아니면 아무튼 자포자기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말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시간까지 그 장터에 있는 거예요. 즉,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집주인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들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무려 지금 먼저 온 사람들은 10시간 동안 일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은. 근데 오후 5시가 되어가지고 포도원에 일하러 왔다고 하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 얼굴이 화끈거릴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마 먼저 온 사람들이 없는 어떤 구석진 곳에 가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거기서 일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일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집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를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신의 절박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심령이 거지와 같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른 아침에 또 오전 9시에 12시에 또 3시에 인생이 점점 흘러가고 있는데 나한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해서 낙심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정말 그런 깨뜨려진 심령으로 구원받기를 갈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소유한 자들을 찾으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포도원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어서 저물었습니다. 즉 6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그리고 주인은 청지기에게 이르기를 품꾼들을 모두 불러서 나좋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 즉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먼저 불려와서 그 사람들에게 청지기가 돈을 줬는데 그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받겠구나. 오늘은 완전히 횡재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자기 차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즉,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집주인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주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선물을 또는 품삯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 상급을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일찍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오랫동안 섬긴 사람이나 인생의 후반에 주님의 나라와 들어와 섬긴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반드시 싹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즉 동일한 선물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한 데나리온이 영생의 선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런 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디모데처럼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섬긴 사람이 받는 의로움이나 한편 강도처럼 죽을 때까지 자신의 죄의 욕망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받는 그 의롭다 여김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디모데가 받는 영생이나 그 한편 강도가 받는 영생의 선물이나 똑같은 영생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공적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마다 다 이 주어지는 그 싹이 다르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로서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집주인은 이 나머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따라서 이들에게 상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얼마나 종종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의 삶을 또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경우들이 많은가라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시간을 일했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다른 사람보다 많은 양의 일을 했을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성과를 이루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들이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들이 받을 품삯은 자신들이 이룬 일의 양에 비례한다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 베드로와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이른 시기부터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많은 것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그런 기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집주인을 원망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어떤 일한 분량과 시간에 따라서 싹을 주지 않았어요. 또 집주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평가에 따라서 약속하신 것을 주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그 싹을 주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나 적은 일을 했다, 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이 판단 기준에 따라서 내가 많은 일을 했다 또는 적은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집주인은 그런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싹을 주지 않아요. 자기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싹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이 포도원에서 일했다라면 겨우 1시간 일한 사람보다, 만약에 그게 포도 따는 일이었다라면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양의 포도를 따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12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일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성공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의 양에 따라서 보수도 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생각들이 바로 베드로나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주지 않아요. 성공 여부에 따라서 상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성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상을 더 많이 주거나 적게 주거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주님을 위해서 이만큼 일을 했으면, 이만큼 수고를 하고 이만큼 희생을 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거에 상응하는 그런 상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원망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이 비유에 등장하는 이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늦게 나도 저 사람처럼 늦게 왔다면 똑같은 거 받을 건데 왜 이렇게 진작에 일찍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 뙤약볕에서 땀 뻘뻘 흘리고 힘들게 일을 했던 거라고 그 먼저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집주인의 처사가 부당하다,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자기와 똑같은 것을 받는 것을 보면서 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더라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아가는 일과 주님의 이 나라의 확장을 위하는 이런 일들에 시간을 조금만 쓰고 내 인생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고 내 인생에서 내가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의 늦은 시기에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저런 결핍이 조금은 덜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내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떤 기쁨과 감사도 없이 그냥 그런 일들을 의무감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섬긴 자들에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상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만약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이 상을 주셨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상 실패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는데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네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회심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너를 보낸다. 이렇게 보내신 것이 정상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되어서 그 죄에서 돌이킬까 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히려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도록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져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사야는 실패한 사람이죠. 목회적인 측면에서 보면. 예레미야는 또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40년 동안 전했습니다. 근데 그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끊임없이 전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을 위기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막 낙심하고 나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낙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얻어서 다시 그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예레미야는 그 현실을 보면서 슬피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즉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그도 실패한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노아는 또 어떻습니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가 전한 그 말씀에 반응하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겨우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120년 동안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성공한 목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종종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가장 뒤에 설 수밖에 없는 정말 나중된 자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 여부를 가지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목사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크게 큰 목회를 하면 그 목회를 일군 목사들이 막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 가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받아요. 그런데 실상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교회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교회 목사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무명의 어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든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겨우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 이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영향을 끼치고 심지어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사람, 그 자녀가 회심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세상의 평가를 가지고 보면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달라요. 그러므로 주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베드로와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결국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무엇도 우리가 먼저 주님을 믿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많은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이 성공, 이것을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은 것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재산을 많이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것은 그 재산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받은 것 중에 거저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자랑하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또는 그 주님을 섬기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낸 이런 성취, 이런 것들을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은혜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은혜로 그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은혜로 그런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는 아무런 것도 성공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좌절하지도 말라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온통 능률과 성과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자들을 가차없이 해고시켜버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리지 않기 위해서 쉼이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기준에 익숙한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고 그분을 더 알고 그분을 더 섬기고 그분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포기한 것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 젊은 날 내 스펙을 쌓고 더 내 장래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많은 투자를 했더라면, 내가 그 시간에 주님과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고 그런 시간보다 조금 더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사용했다라면 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포기했던 것들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조금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부러움을 사기보다는 쯧쯧 혀를 차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만족이 없고 어떤 성취감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즉,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상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는 얼마나 외로움을 느낍니까? 내가 조금 더 나은 그런 배경을 가진 가정에 태어나고 조금 더 많은 그런 삶의 기회들을 부여받았더라면,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내 인생을 조금 더 나은 인생이 되도록 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더라면,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두고 온 삶을, 즉 내가 계속해서 갔으면 지금과는 달랐을 수도 있는 삶을 회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 마음에는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까지 버리지는 못한다고 해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에 열심을 내지 않은 채 어떤 삶의 의욕도 없고 기계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진 채 우리의 날들을 보내기 쉽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나중된 자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먼저 든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이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평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은,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향기로운 삶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삶이 아닐 수 있어요. 뭐 성공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일들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인해서 마음을
마음을 상해하고 애통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봐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보다도 제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보고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중된 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진 채 우리의 삶을 우울하고 깊은 좌절 가운데 두고 온 삶에 대한 회상 또는 내가 살 수도 있었을 그 삶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보내기 쉬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그러므로 이 품꾼들은 이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주인을 원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주인을 원망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보다 훨씬 조금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과 같은 그런 품삯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셋이 있는데 집에서 보면 얼마나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지 몰라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음식도 뭐 16개가 있다. 3명이 5개씩 나눠 먹고 하나를 누군가 많이 먹으면 안 돼. 저나 엄마가 먹어야 돼. 왜? 절대로 남이 나보다 많이 먹는 건 용납이 안 되거든. 더더군다나 그것도 자기도 얻어먹는 주제에도 그러는데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는 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치렀고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치렀는데 나중에 와서 숟가락 하나 딸랑 얹은 것밖에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와 똑같은 그런 일을 받는다? 구원과 관련해서 나는 정말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학교에서부터 또 직장 생활하면서 군대에서 사회에서 수없이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많은 눈물을 많은 외로움을 겪고 그러면서 삶 가운데서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결핍투성이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껏 자신의 삶을 살다가 그 살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심지어는 죄악된 삶을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고 내가 받는 똑같은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그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시기심은 천국에서 용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 시각을 가져야 돼요. 어떤 시각이냐면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른 시기에 구원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늦은 시기에 받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음식을 먹으면 제가 밥을 먹으면 제 입만 밥을 먹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 식도와 위만 밥을 먹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밥을 먹으면 손과 발도 밥을 먹는 겁니다. 눈도 귀도 뇌도 밥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왜냐?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처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는 다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가 받는 그 유익이 내가 받는 유익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런 시각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천국 비유에서, 이 천국의 품꾼 비유에서 이 주님으로부터, 집주인으로부터 반드시 약속한 것을 받는데 그 받는 그 평가의 기준이 사람들의 기준과 성공 여부에 따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주신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르침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된다라는 것이,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아야 합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그런 평가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누리는 그 참된 그런 만족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안정감과 평안을 이 생에서부터 누리고 정말 나중에도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일들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포되는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기억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직 예수님을 믿어 이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이런 일들이 자기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쉬지 않는 그런 마음을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도 주님 안에 거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는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나중된 자 같은 그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우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뒤에 남겨놓은 이런 삶이 아닌 다른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며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의 평가와 다르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겉으로 이루어진 그 삶의 모양은 정말 나중된 자라고 불려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서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가운데서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